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95개조의 조항 항목을 붙여놓으면서 로만 카톨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힌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 4가지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표준은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4가지 종교개혁의 원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루터는 95개조의 조항의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요청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1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전생애가 회개, 참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대의 교회 대문이란 일종의 게시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종교,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루터도 이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하고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당대 로마 교양청에 대한 항의였고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의하자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개혁을 원했던 이런 것이 당대 로마 교황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95개조 항목을 선언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당대의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3년 후에 썼던 1520년에 독일 그리스도인들 귀족들에게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당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쌓아놓았던 3가지 장벽을 공격합니다. 첫째로, 세속군주보다 더 높은 교황의 지위,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적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다는 그것을 비판합니다. 세 번째로,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는 사실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모든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만인 제사장적인 그런 지위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글입니다. 교황, 주교들, 사제와 수도승들을 영적 계급이라고 부르고 제후들, 영주들, 장인들,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꾸며낸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아무도 놀라서는 안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 한 몸이나 각각의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뜻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의 세례, 하나의 복음,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하나의 세례, 하나의 복음, 하나의 신앙 고백만이 사람들을 영적이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도 여자도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인종의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아주 진정한 후원자였던 당대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1521년 4월 보름스 회의에 이 루터가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신문 과정 끝에 신문관은 루터에게 네 사상을 버려라, 네 책을 불태워라,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고 루터에게 요청을 했을 때 루터가 그때 대답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그 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근거, 이성에 의해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나는 교황이나 공의의 결정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실수를 저질렀고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건 전체적인 선언, 이것은 그에게 도전이었고 저항이었고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선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담대함, 신앙의 용기를 가진 루터의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서 루터는 하나의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것 때문에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1521년 5월부터 1522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그는 와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성서 연구에 몰두하면서 처음에 11주일, 그러니까 11주간의 노력 끝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1522년 9월에 출간이 되는데 첫째는 부정확한 라틴어 불가타 당대의 라틴어 번역이 있었는데 헬라어 원문,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부터 직접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 문체를 사용합니다. 1522년과 33년 사이에 독일어 신약 성경이 무려 85판이 인쇄되는데 당대 인쇄술 발명과 더불어 이것이 전 구라파 전체에 이 번역판이 흩어져서 성도들이 읽어 나가게 됩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훗날 표준 독일어를 확립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대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직접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경은 주어도 그 성경을 직접 읽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회에게만 있다. 최종적인 성경 해석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 이런 선언을 루터가 뒤집은 것입니다. 아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읽혀질 수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이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성서를 규정하는 주체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바꿔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우선이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규정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선언한 것이 우리 개신교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세리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고 만족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맞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지금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로만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 인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 교회의 우두머리는 베드로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선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신교 전통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장권이 왜 또한 문제가 되느냐면, 수장권을 주장하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는 일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제들은 특권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라키적 구적, 계층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맨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여기까지가 사제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도들이 있습니다. 교황을 향해 절대 순명이라고 하는 순종의 명령을 강화하면서 이 사제 그룹과 신도 그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고해성사도 우리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2번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부의 입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이런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이 사제 계급적인 차별성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보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로 우리는 여기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황이 아닌 것입니다.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장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을 가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입니다. 아니, 이것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궁극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되고 믿음의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일 뿐입니다. 개신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해석도 이 사제 그룹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펴서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왜 성경을 자꾸만 읽을까요? 내가 읽으면서 나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진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조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내가 깨닫고 나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행위에 더 추가해서 합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의 행위는 뭘까요? 그 믿음의 결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표를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부터, 나 자신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어둠의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오직 나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나부터 회개하며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